주의 성전 찾은 귀한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비대면의 성도 여러분, 이제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1년 9월 첫째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받으신 영광이 가득 찬 주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사 하늘 문이 활짝 열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먼저 예수님 되옵소서. 감사합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를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렵고 답답한 암담한 이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의 제단 사모하며 주 앞에 올려드릴 예배를 기다리며 이렇게 시공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드려지는 예배이든지 우리 온전히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뛰노는 우리의 영혼이 춤추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시종일관을 아버지만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만 올려드리는 귀한 영광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환경과 또한 연약함을 인하여서 달려나오지 못하며 함께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헤아려 주옵소서. 속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나와 이 감격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신체로 찬송가 302장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 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
목적을 한 번에 하려 한구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도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아멘. 앉으셔서 기도하실 때에 임혜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생명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무덥던 여름도 지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계절, 새로운 달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지쳐있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활기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예배가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이곳에 주의 귀한 제단을 세우셨으니 이 제단을 통하여서 저의 모든 권속들 주님을 경외하며 성도라는 이름으로 부끄럽지 않은 경건한 제단으로 세우시고 어느 자리에 무엇을 하든지 주님 주시는 지혜로 주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귀한 제단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면 저희를 지으신 뜻대로 세상과 구별되게 살지 못하였고 늘 연약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과 친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장래를 알 수 없고 욕망만 가득한 저희의 세상에 주님인 주님만이 저희들의 필요와 소망이십니다. 이 시간 주의 얼굴을 구하여 주님만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매달려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계속되는 코로나의 위험 속에 생활하는 저희들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고자 합니다. 인간의 교만과 욕망이 만들어내는 이 위기 앞에서 저희들 회개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여러 곳에 생업의 어려움이 더하여 가고 예배드리는 인원까지 제한받고 있지만 예배의 자리가 어디든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루속히 이 상황이 종료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153 성경 읽기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읽고 묵상했던 성경을
손으로 쓰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읽고 묵상했던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한 글자 한 글자 옮겨 적으며 그 뜻을 더욱 깊게 새기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가기를 원하오니 성경 쓰기에 온 성도가 함께하여 성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성장하게 하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빈부의 차이가 커가고 양극화의 갈등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믿는 저희가 회개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 되게 하시고 가진 자는 베풀게 하시며 나누어진 좌와 우의 갈등은 서로 양보하며 하나님께 원하시는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의 북녘 동포들을 주님 이루하여 주시고 북한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사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단에 서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주님의 사자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을 돕는 두 전도사에게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모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곳곳 황무한 땅에 나가 복음의 증거자로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수고와 피를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는 어떤 환경에서도 선교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두려움이 없도록 힘과 용기도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기는 몽골로 떠난 김구국 선교사님, 이제 또 북한 선교를 위하여 중국으로 떠날 조다니엘 선교사님이 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 속에도 선교 현장을 안고 가시는 두 선교사님께 주님 그들의 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대면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위하여 간구합니다. 성도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 처한 환경에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갖가지 문제를 안고 번면하는 성도들 이 시간 다 해결받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라. 주는 은혜로우시며 주는 자비하시며 노하길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송축하는 마음으로 박수 칩시다. 참 감격스럽죠. 찬양은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우리의 기도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으로 섬기는 분들만 올리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왕께서 주실 말씀,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5면에 있는데요.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3절부터 7절까지를 읽도록 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아멘. 오늘 특별히 7절 말씀 보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다 하는 말씀,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며 또 이 말씀의 믿음의 후대가 되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있다 하는데 우리는 누구냐면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한 당대의 복음을 증거했던 말씀의 사도들을 이야기하고요. 이 시대에도 아직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의 횃불을 들고 일어나야만 하는 이 복음을 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또한 우리여야 되는데요.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개인적인 소망이 있을 것이고 가정적인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드리며 우리 교회를 향한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나라가 어떠했으면 좋겠고 이 시대가 어떠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다 마음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소망이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소망과 일치하는가 하는 것을 같이 맞추어 보고 그것을 위하여서 이루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즘에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뭐 너무나 뻔한 이야기들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크게 보면 한 네 가지 정도의 주요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최근에는 미국 동부에 불어닥친 허리케인으로 인하여서 홍수가 뭐 말도 못합니다. 지금도 보니까 아니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럴 수 있어? 라고 할 만큼 아직도 마을들이 물에 잠겨 있고 무너져 있고 차들이 둥둥 떠내려가고 있고 사람들이 뭐 제대로 다니질 못합니다. 저게 미국이야 라고 할 만큼 야 자연 앞에 뭐 선진국이고 후진국이고 없구나. 얼마 전에 그 도미니카 공화국 옆에 뭐 작은 나라에서 지진이 또 일어나서 그 깜짝 놀랄 일이 있었는데 자연이 이렇게 생각지 못했던 변화가 일어날 때는 뭐 대응이 뭐가 없어요. 미국 정부도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뭐 지금 전기도 다 안 들어오는데 대책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최대한 재정적으로 이렇게 좀 도와서 복구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 모르는 거죠. 미국 동부 뉴욕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은 미국 서부는 또 어떻습니까? 동부는 물바다인데 서부는 불바다예요. 뭐 이런 표현을 써서 당하는 그 미국의 주민들에게는 조금 죄송합니다만은 산불이 2달째 꺼지지 않고 지금 퍼지고 있답니다. 2달째. 여러분 2달째 불이 난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저는 안 되는데 미국 서부의 건조한 기후 가운데서는 또 숲이 울창하잖아요. 거기는 그게 가능한가 봐요. 거기서 또 촬영을 해서 마을을 보여주는데 정말 우리 그 그림 같은 집들이 있잖아요. 아름다운 집들, 미국 하면 떠오르는 그런 예쁜 마을들이 있잖아요. 도시가 아니고 그러한 이 외곽 쪽에 있는 아름답고 예쁜 그러한 이 집들이 완전히 쟤만 남았어요. 쟤만. 색깔이 하나예요. 하얘요. 아, 쟤만 남는다는 게 바로 저거구나 하는 그런 느낄 만큼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슈가 뭡니까? 아프가니스탄이 20년의 이 전쟁을 이제 끝내고 미국이 더 이상 우리는 할 것 없다고 철수했는데 철수했으면은 그 정부군과 반군 간의 어느 한편의 승자가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평화가 찾아왔습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여기저기 빵빵 터지고 총소리 나고 옷 복장이 안 맞는다고 해서 길거리에서 터지고 죽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2001년부터 했으니까는 꼬박 20년을 싸웠습니다. 거기에 전비로 들어간 전쟁을 위해서 들어간 돈만 얼마라고요? 2100조? 이거 우리가 알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2조가 아니라 2100조. 한 나라를 세워도 될 만한 돈이 20년 동안 죽이라고 다 부었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나같이 좀 미련하고 숫자가 약한 사람은 아예 없다 생각하고 아예 그 돈을 건설로, 교육으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저들에게 미래를 열어줬더라면 지금 아마 뭐 그럴싸한 나라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죽이자고 쓴 돈이 2100조. 20년 동안 그 뭐 미국이 주도를 했으니까는 어쩔 수 없겠지만은 미국의 그 군사들, 군인들만 남의 땅에 그 나라에 들어가서 싸우다가 4,500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 17만 명 죽었대요. 그리고 우리나라 한 10분의 1 되는 500만 명이 다 집을 잃고 다 헤매고 뭐 옆 나라 뭐 다른 나라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지금 뭐 살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뭐 세계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 코로나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비대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고 뭐 우리 장로님 안타깝게 기도하시는 대로 빨리 속히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저도 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봤잖아요. 드려봤는데 솔직한 심정으로 목사인 나도 이렇게 함께 드리는 예배의 이 감동이 좀 안 올라오더라고요. 안 올라오더라고요. 우리 뭐 이 특송하시는 분들의 그 간절한 간증의 음을 들으면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뜨겁지 않아요. 정말 나의 왕이신 하나님 송축합니다 하는데 저는 가슴이 뜨겁죠. 울컥하더라고요. 맞아. 여기에 몇 사람이 모여 있든지 간에 몇 사람이 지금 이 비대면에 이 TV를 켜고 아니면 핸드폰을 열고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지. 하나님은 왕이시지.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도 통치하시고 내 인생도 통치하시고 내 가정도 통치하시는 왕이시지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이러한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뭐 두 자릿수라고 하지만은 거의 두 자릿수 중에서도 상회하는 2,000명 가까운 그 숫자가 지금 60일을 넘었습니다. 60일. 2달을 넘었어요.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던 그 약속들과 소망들이 자꾸 허물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나라는 이제는 방역이고 뭐고 뭐 이 코로나랑 같이 가자. 있으면 있는 대로 감기처럼 그렇게 뭐 아프면 치료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런 나라들도 생겨나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정말 온 국민이 바라다보는 소망의 어떤 소식이라도 올까 바라보는 우리 뭐 이 정치는 어떻습니까? 정치는 어때요? 요즘에 저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지만은 그래도 이 정치나 정치하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게 돼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듣게 되고 또 왜 싸우는지 듣게 되고 관심을 가졌는데 그러다가 찾아온 것은 실망.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실망이 찾아와요. 그러다 보는데 요즘에는 정말 죄송하게도 코미디를 보는 것 같아요. 코미디 보는 것 같아요. 제일 웃겨요. 뭐 같이 앉아서 밥 먹다가도 뭐 장면만 바뀌면은 뭐 서로 헐뜯고 이 정책적으로 어떤 뭐 이 정책이 옳으니 저 정책이 옳으니 뭐 이렇게 해야 나라가 사니 정책적으로 씨름하고 싸운다면은 고민도 하고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이구나 저 사람은 저 생각이구나 마음이라도 좀 움직여 볼 텐데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흠을 잡고 정말 안타까움으로 뉴스를 보다가도 끝까지 못 봅니다. 요새는 뉴스라고 하는 것이 뉴스 매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보지 못하는 것을 대신 보여주는 우리 창이잖아요. 눈이잖아요. 그러니까 뉴스가 보는 눈이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계를, 이 나라를, 이 사회를. 지금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구별하여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상황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답답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이렇게 예배 자리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귀한 심령들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거기 중요한 단어가 한 세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는 위로라는 단어가 저는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3절부터 7절 사이 안에서 위로라는 말이 10번이나 나와요. 10번이나 나옵니다.
거의 한 절에 2번씩 나온다는 얘기인데 위로가 많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위로하기 위하여서 시도하는 돕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환난이라는 말이 있어요. 환난과 고난 같은 의미인데 환난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 고난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그러니까는 6번 정도 이 환난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나오죠. 그러니 위로해야 될 상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위로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 위로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위로하는 사람들이 가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환난과 고난의 길이에요. 이 말씀을 오늘 나눠야 되느냐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빛처럼 비춰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망. 소망이라는 단어는 딱 한 번 나와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빛나요? 소망이라는 단어는 끄트머리 한번 반짝 보여요. 그런데도 거기에서 아멘이라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위로를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난의 고난의 길도 걸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사라지지 아니할 하나님이 정하신 소망이 있다는 말씀을. 세상도 뉴스를 통하여서 그렇게 어둡고 답답한데요, 지금 이 말씀을 받는 고린도 교회도 말이 아닙니다.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전쟁이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막 폭탄 터지고 막 살이 뜯기고 육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막 이 질병으로 쓰러져 가고 뭐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 이것도 굉장한 고통이에요.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진짜 두려운 고통은 뭐냐면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심령의 상처입니다. 영혼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오늘 이 찬양이 너무 감사한데,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정성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간직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간직되지 못하도록 이런저런 유혹이 들어오고 시험이 찾아옵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 진짜 너 하나님 믿는 거 맞냐? 우리를 자꾸 이렇게 주저앉게 만들어요. 고린도 교회도 복음으로 굳건하게 서가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찾아왔다는 일단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혈통들을 다 초월하여서, 민족을 초월하여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었는데 예수님 그 이름 가지고 되겠어? 십자가에 죽은 분, 그분 가지고 되겠냐고. 우리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이 율법의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율법주의, 이 율법주의 보상주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도 바울 있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도라고 나타나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저 사람의 사도성 맞아? 분명히 증 내놔봐.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하여서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변증하는 것이죠. 그의 서신서를 보면은,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은 첫머리에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첫 번째 선포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 영적으로 이 믿음이 혼란스럽고 정말 맞는지 그런지에 대해서 어려운 가운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만 그 당시에만 미련하게 또 어리석게 이러한 이 심령의 믿음의 흔들림을 가지고 내면에 환란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사도 바울은 성도를 대표로 하여서 우리의 모든 환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만 받는 환란이 아니에요. 나만 받는 환란이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환란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그 질서대로 살아가면 문제가 없죠. 이게 잘하는 거야, 저게 잘하는 거야, 벌면 되지, 성공하면 되지, 이기면 되지, 다른 사람 볼 거 뭐 있어? 세상의 질서로 하면은요,
뭐 많이 벌면 돼요. 뭐 많이 올라가면 되고 많이 성공하면 됩니다. 많이 가지면 돼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설교한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아니 이 땅에 쌓지 말고 너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 이 두 가지 세계 속에서 얼마나 애를 쓰고 힘이 듭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증명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방의 빛으로 세우신 종이에요. 평생 동안 이 복음만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고난이라고 환난이라고 말할 만한 그 환난이 어떤 겁니까? 그저 조금 귀찮은 정도? 아니에요. 조금 어려운 정도? 복잡한 정도? 오늘은 시간이 안 맞네. 이번 주는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할 정도?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한번 가봐요.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그 환난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좀 깁니다만은 제가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여기 부득불 자랑할진대 딱 하나 자랑하자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환난을 자기가 복음을 위하여서 당한 환난을 그대로 나열하는데 게다가 내가 자랑하는 거 하나 있다면 나는 아직도 약하다는 것이죠. 환난이라는 말은 들립시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압력이라는 본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압력 혹은 압박. 이 말이 어디에서 왔냐면은 죄수들을 잡아놓고 이 자백을 받으려 할 때 쉽사리 자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바닥에 눕혀놓고 머리나 혹은 이 가슴에다가 돌을 얹어 놓아요. 하나를 딱 올려놓습니다. 불어? 몰라요. 또 하나를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압박이 푹 들어오겠죠. 불어, 고백해. 아니에요, 내가 안 했어요. 또 올려놓습니다. 또 올려놓습니다. 나중에는 그 올려놓는 무게에 이기지 못하여서 합사하기까지 올려놓는 이것을 환난이라는 단어의 본질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도다. 이것이라고 그러면 날마다 눌리는 게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압박을 받습니다. 아직도 답답하고 아직도 눌려 있어요. 뭐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서 염려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밤잠 이루지 못하고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 눈물을 뽑으면서 안타깝고 답답하게 눌리는 일이 무엇입니까? 풀리지 아니하는 일들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한번 좀 멋지게 대박 나야 될 텐데 안 나니까 답답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건강에 적신호가 와서 그것 때문에 눌림으로 밤잠을 자지 못합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눌림은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들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며 나와 함께 복음을 나누던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서 이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 7절까지만 읽었지만 8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라.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이라, 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이 뭘까를 해석하는 분분한 이야기가 있지만 분명한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도는 너무 잘 아는 사건이다. 이것은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은장세기들이 이 우상들 만들어가지고 팔아서 이 우상의 도시가 되어버린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어떻게 사람을 구하느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 앞에 어떻게 머리를 조아리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오직 한 분 여호와만 경배할지라, 이거 외쳤다가 그 은장생이들 우상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 군중들을 막 이렇게 뒤집어 엎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거기서 죽을 뻔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알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뭐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죽을 뻔도 합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복음 때문이에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내 것을 빼앗깁니다. 내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압박, 눌림, 짓누르고 있는 이러한 이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환난이라고 말하고 고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6절 말씀 한번 같이 가서 볼게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이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라면은 포기하지 못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귀찮아도, 아무리 괴로워도 포기할 수 없어 이 환난을. 왜? 너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너희가 살아날 수 있으니까,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너희가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 있으니까 그건 내가 포기하지 못해.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거든 복 있는 자라.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복음을 인하여, 교회를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십니까? 성경은 너희가 복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위로를 위하여서 자기 것 빼앗긴 다음에 얻은 영광의 모습이었습니다. 다 잃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고난의 삶은, 성도의 고난의 길은 그리스도와 함께 갈 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갈 때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갈 때 환난이 더할수록 우리는 더 뜨거워집니다. 이러한 반전의, 역전의 이러한 신앙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이 시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 시대의 사탄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우리의 약점을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뜨거운 심령으로 주를 붙들어야 합니다. 고난은 고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하나님의 진노의 산물이 아니에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을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허락하시는 연단이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고난은 그 고난의 길을 이기고 견뎌낸 자가 맛볼 수 있는,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에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하거든 주님 왜 그러세요?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데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땅바닥 치지 말아라. 땅바닥 칠 손으로 부여잡고 기도하며 즐거워하라.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실 때에 너도 그 자리에서 영광 받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아니라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가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먼저 가라. 예, 알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가서 먼저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 바다의 한 가운데로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저녁에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붑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기술로서 능력으로서 기능으로서 어찌할 수 없을 만큼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저 먹구름과 태풍은 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사라지지 아니하는 시꺼먼 바다 한 군데, 여러분 가보셨나요? 빛이 없는 그러한 가운데, 돌풍이 불어오는 가운데 자그마한 돛담배 안에 갇혀있는 제자들의 형편을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그 속에 앉아있는 자로 경험해 보셨나요? 그런데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세요. 그리고 와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나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이 조그마한 이 돛담배 속에서 폭풍 불어오는 폭풍에 무너질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쓰러질 것 같은데, 소망이 안 보이는데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태풍 보시겠습니까? 예수님 보시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보시겠습니까? 예수님 보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억압하는 그 무게를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보시겠습니까? 주를 붙잡는 그 손을 놓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말씀에는 그 비슷한 일이 또 다른 장소에서 벌어지는데요, 이번에는 이 갈릴리 바다 정도가 아니라 지중해 바다예요. 사도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기 위하여서 백부장 율리오가 알렉산드리아호에 같이 타고 지금 가고 있는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태풍을 만납니다. 계절풍을 만나요. 염려했던 그 일을 만나게 됩니다. 1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이 상선이 이 먼 길을 가면서 가기만 하면 해결될 것 같은 그 모든 산더미 같이 쌓았던 그 모든 짐을 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남은 게 없습니다. 이제는 이 배를 움직일 만한 기구조차도 다 버립니다. 배와 사람만 남아요. 바다에서 지중해 돌풍 가운데 로마의 군사들도 죽겠다 그러고, 그 배를 운행하던 선원들도 죽겠다 그러고, 다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바울 사도는 호련히 일어납니다. 호련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니 도대체 이 강단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알고 보니까 이미 전날 밤에 하나님의 영이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너는 로마에 가야 된다. 로마에 가게 될 거야. 너뿐만이 아니라 이 배에 있는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이 너 때문에 로마에 가게 될 거다. 이 말씀을 받으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태풍이 유라굴로가 아니라 유라굴로 하레비라도 담대하게 일어나서 말씀 나눌 수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들은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흔들고 있는 것들은 우리를 흔들지언정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아버지의 손이 오늘도 놓지 아니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두려움 속에 있는지 나는 상황을, 형편을 알지 못합니다마는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은 3절은 우리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거기 하나님을 이 세 얼굴, 세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둘째는 자비의 아버지시고, 셋째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어느 한 곳에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깨트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이름 안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바로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모른다 눈 감고 아니다 외면하고 이 심령을 닫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외쳐야 될 그 이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이방의 빛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 못지않은 우리들도 하나님께서는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품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의 힘과 능력과 위로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이것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냐? 이 상황이고 이 형편인데 하나님이 너를 붙잡는 거 맞냐? 너는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은 너를 알까? 자, 의심하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잊어도, 다 잃어도, 다 버리고, 다 놓쳐도, 다 떠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서 주시고 그 보혈로 내 영혼을 살려주신 우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왕, 그 이름만큼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뭐 그렇게 붙잡을 게 많습니까? 남지도 않을 것을. 이 세상에 사랑할 게 뭐 그렇게 많아서 아버지마저 잊어버리고 떠납니까? 다 떠날 건데. 저는 일부 예배 때도 고백했지만 염세주의자 아닙니다. 충분히 우리에게 맡기신 이 기회들을 최선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물질을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건강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기회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정직하게 해서 많이 모으고 많이 벌고 건강도 해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고, 그러나 그것이 목적되지 말라는 거예요. 벌기 위해서 사람 만나지 말라고요.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떠나지 말라고요.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하여서 아버지와의 그 시간표를 조절하지 말라고요. 벌게 하시면, 건강하게 하시면, 살려주시면, 내 이름을 유명케 하시면은, 내게 능력을 주시면 그것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목적이 선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당하죠. 피해도 되는 환난은 기꺼이 그 가운데 서 있죠. 가진 것 없죠. 그렇다고 무엇을 위하여서 준비된 게 없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위로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핍박을 당해도, 어떤 괴로움을 당해도, 어떤 시험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위로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말씀 하시면, 하나님 한 번 움직여 주시면, 한 번 바람 움직여 주시면 우리를 위협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먼지처럼 사라질 것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당하는 이 환난, 이 고난이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라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소망, 나의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좀 살짝 부끄럽고 숨고 싶고, 나의 소망이 정말 오직 그들의 위로를 주는 것일까 하는 것에는 저 자신도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다른 곳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여러 갈래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소망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서 당했던 그 모든 환난을 갚아주시는 아버지의 영광의 자리를 바라보게 하는 믿음,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이 위로를 받았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게 되고 그 길을 우리와 함께 걸음으로 말미암아서, 물론 당하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환난의 길일 수가 있으나 마지막 종례의 종점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면류관을 쓰는 자리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춤추며 함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여기에 우리를 부르셨다면 나는 여러분을 기꺼이 그 소망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소망 잊지 마시고, 우리의 소망 하늘에 둔 것 두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향하여서 육신적인 것, 한정적인 것, 제한적인 것 내려놓을지라도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십자가 바라보며 은혜만 생각했지 함께 가자던 주님의 초청 앞에 우리도 그 길에 들어섭니다. 고난당하며 환난당할 때에 우리가 주저앉지 않는 것은 십자가 뒤에 하나님께서 찬란하게 비춰주시는 그 영광을 바라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위로받으며 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그 민족들을 붙여 주시옵시고, 나 살았다고, 나 구원받았다고, 나 위로받았다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지구촌에 수없이 흩어져 있는 그 심령들을 향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갖고 달려가며 성령의 마음을 갖고 저들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주의 소망을 담은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482장 찬송 일어나셔서 지금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노래되고 우리 고통이 변하여 찬송되게 할 것 분명히 믿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 482장 하늘을 사모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 강 뚜렷이 보이네. 아멘.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리스도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아멘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자, 이 아름다운 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두려움을 씻어버리시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 만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비된 면류관을 향하여서 오늘도 예배드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어떤 두려움이 우리를 둘러싸 있으며 세상에 어떤 질병으로 둘러싸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연단 그 훈련 잘 이기고 견디어내어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기쁨으로 걸어가 종래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천국잔치에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길 같이 가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뜻 이루렵니다. 하나님 그 백성 구하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거저드리는 것 아니고 넉넉하여 드리는 것 아니고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오매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작정케 하신 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영혼들 살리시는데 쓰임받는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라도 사람의 배를 채우는 데 쓰임받지 아니하며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공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예배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육신이 연약하거든 육신을 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물질이 말라있거든 하나님 물질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길이 막혀있거든 길을 열어주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 영광 위에서 달려나가는 복음의 사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가 주의 길을 걸으며 고난당할지라도 이것을 통하여서 위로받는 사람들이 있거든 기꺼이 아멘으로 그 길을 들어서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그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아버지 불러주셨사오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다짐하며 내려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맡기신 기업과 학업과 우리 하나님 세우신 일회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땅 위에 흩어져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의 백성들 오늘도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주 백성들 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러지 않았나? 내가 선교사님한테 축도 부탁하고 내가 했죠. 두 번째죠. 그럼 이제 가면 언제 오시나? 내가 여기 빨간 글씨로 조 다니엘 선교사님 축도 이렇게 써놨거든요. 근데 이걸 성경으로 이렇게 덮어놓고 있었네. 이야, 이거 어떡하지? 그래도 두 번째, 한 번은 실수인데 두 번은 뭐라 그러더라? 습관이라 그러던가? 그거 안 좋아요. 오늘 어떤 광고 마치고 우리 이 전체 예배와 또 우리 남겨져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성도들 교회를 위해서 한번 축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뭐 예. 교단에 뭐가 되나? 네, 아이고 너무 죄송한데요. 네. 코로나19에 대한 광고가 2년째 지금 우리 광고의 첫 머리에 있는데요. 안타깝습니다. 우리 계속 기도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람이 거셀수록 주의 이름 꼭 붙들고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가라앉을 줄 알았는데 이 4단계 방역 연장이 10월 3일까지로 지금 거의 한 달 연장이 되었습니다. 안 가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안 되죠. 네. 더욱 간절한 마음, 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셨다가 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도 놓치지 말고 더 많이 받으시는 그러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좀 넓혀주기 위해서 1부, 2부 드리던 예배를 3부까지 드리면서 지금 10%로 줄여놓은 것을 좀 극복해 보려고 3부 예배도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신청자가 없다가 오늘 드디어 신청자가 몇 분이 계셔서 오늘 또 3부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성경 필사 153 성경 읽기 마친 다음에 이제는 입으로 읽었으니 이제는 손으로 써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발로 행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나가겠죠. 네, 그래서 필사를 전 성도가 다 참여하는 거예요. 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보통 20장 기준인데요. 어르신들이라든지 절대 막 못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다만 한 장이라도 한 절이라도 동참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이성은 전도사님 중심으로 해서 연구하면서 지금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나가시면서 이 용지를 받으시게 돼요. 그러면 9월 말까지니까 이걸 꼭 좀 기록하셔 성경 필사에 동참하시고 왜냐하면은 기어이 못하시는 분들은 또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 혹시 어려운 분은 없나 돌아보시고 힘든 분 없나 도와주시고 아무튼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손가락 점이라도 한번 찍어놓고 우리 이 연합 통합 성경책 한번 필사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명자 집사님 무릎 수술한 이후에 금요일 날 두 번째 수술을 하시고 지금 이제 회복 중에 있는데 우리 일부 예배 때는 박노희 권사님이 5개월 만에 교회에 올라오셨어요. 5개월 만에 무릎 수술을 하시고 똑같은 수술. 그 과정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권사님이 기억도 나지 않는데 내가 언제 왔었는지 그만큼 그리움이 컸는데 우리 이 김명자 집사님도 이번에 이 무릎 수술을 통하여서 예배의 자리가 반드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정규영 집사님 또 보이기는 대학생 같아 보여도 손잡았습니다. 손잡으시고 좀 아이가 한 달 정도 일찍 나오면서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고 아기가 그렇게 이쁜 거는 또 우리 애들 본 이후로 처음이에요.
정말 아기가 너무 이쁘게 생겨. 나중에 사진 한번 보여달라고 하세요. 깨끗하고 맑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 기도 가운데 지금 이겨내가고 있는 과정인데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큰일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들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세요. 지난 금요일 날 김기국 선교사님 몽골로 출국하셨는데 근 2년 만에 출국하셨어요. 이제 가면은 전에 하던 사역은 못 하세요. 그때 하던 것들이 이제 다 들통이 나고 방송이 되고 했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사역의 길을 여셔야 되는데 그것을 위하여서도 우리가 우리 선교사의 열정과 선교사의 계획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보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다니엘 이미숙 선교사님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또 그동안에 막혀있던 중국 문이 열리고 또 북한에 또 기도로 품고 있던 여기저기 쑤셔댔더니 길이 열리는 것 같아요. 비자가 다행히 나오고 감사하게.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출국하십니다. 우리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그런 개념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다 동일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지체로 사역하는 겁니다. 우리 저 선교사님 네 분이 이제 들어가시면은 추위가 금방 닥칠 텐데 우리는 안 추우니까는 뭐 이 동떨어진 생각이 아니라 우리도 추워야 돼. 우리도 마음이 우리 선교사님 추운 바닥에서 어떻게 지내나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그것보다 더 추운 북한을 이 심령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꼭 기도로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반가운 우리 우리 뭐 친구처럼 참 마음에 그리던 우리 집사님 제가 가나에 있을 때에 저희 사역지는 이제 가나의 그 이제 밑에 수도에서 한 15시간 정도 이제 드라이브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조금 자그마한 마을에 있는데 가나에서 굉장히 촉망받고 아무튼 그 신앙으로 씨름하려고 애를 쓰던 그 집사님이 계세요. 그 가나의 한인교회에서 이제 좀 일이 있어서 제가 좀 돕다가 만났는데 이번에 이렇게 한국에서 주중에 제 사무실에 불쑥 찾아오셔서 만났어요. 우리 저 안준모 집사님하고 우리 그 동생 안성현 집사님. 예, 정말 그리운 여기에서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만나게 하시고 우리 집사님도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데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완전히 지금 이제 완전히 짝 하나가 돼가지고 모든 생각이 나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 주에 설교를 뭘 해야 되지 고민하는 순간에도 집사님 입술을 통해서 내가 회개했어요. 집사님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고 있대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지금 뭐 회복되고 뭐 이런 거는 생각도 안 하세요. 하나님을 위한 분명한 목적이 정해지시면 하나님이 고치시겠지. 이 정도 믿음으로 너무 막 성숙해지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감격스러운데 다음 주에 올 줄 알았는데 오늘 이렇게 오셔가지고 깜짝 놀래 너무 감사합니다. 이따가 교제하시고 아프리카 가나 집사님 계시고 동생분은 뭐 미국에 가나에서 만났다가 미국에 갔다가 또 한국으로 왔으니까 지구를 삥 돌아서 만났어. 근데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참 희한해요. 믿음으로 사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다 이 밝음이 있어. 내면에 빛이 있는 것 같아요. 함께 교제하시면은 귀한 믿음의 교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예배 마쳤습니다. 교제하시고 우리 선교사님 또 마칠 뻔했네 나. 예배 한 번에 2번 축도하는 경우가 있나 없나 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선교사님의 축도를 받고 싶지만 또 뭐 그런 게 뭐